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또 너무 전형적인 목사 같네요. 네, 그래도 예배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7장 22절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제목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입니다. 제가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99년 네,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던 이장님의 다미선교회가 생각나는 제목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의 한국교회에도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형제인데 2주 전에 붙어 있던 교패, 집 앞에 대문에 붙어 있는 그 어디 교회 출석한다고 이렇게 붙여 있는 교패라고 하잖아요. 교표라고도 하고 또 교패라고도 하는데 2주 전에 붙어 있던 그 교패가 떼어져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아파트의 쓰레기통 위에 헌책도 아닌 새 성경책이 2권이나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던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교회를 나가려고 하셨던 분이거나 그분이 교회를 그만 나가겠다고 버린 책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인은 그게 안타까워서 그 책을 헌 성경책을 버리는 것은 맞지만 새 성경책을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인은 그 성경책을 챙겨서 왔다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그 집 앞에 교패를 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교회도 더 안 다니겠다 하면서 성경책을 버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국교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전의 부흥과 영광을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전의 영광은커녕 이제 점점 소수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광훈을 통해 한국교회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신교 하면 전광훈을 떠올릴 것이고 그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7푼이 8푼이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노름과 장난질과 그 행동들 때문에 이렇게 온 한국 사회가 어지럽고 또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니죠, 우리 교회가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허술한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지금 아픈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잘못을 하는 데도 있지만 잘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광훈 부류의 설교도 낯설지 않습니다. 부흥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었던 설교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욕짓거리를 해대는 목사가 한둘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상한 줄도 모르는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니 이제야 이상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전부터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 낯선 일입니까? 지금이야 법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지 전에는 설교 중에 누구 찍으라고 하고 정치인이 자기 교회에 오면 나오라고 해서 인사시키고 무법천지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목사들이 대통령을 향해 설교 중에 저주를 퍼붓는 일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또 교인들이 세상에 무례하게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타종교인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들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옥에 갈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저주하듯 말하는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어찌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답도 알려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표현을 해주는지 참 그래서 성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절구통에다가 함께 음식 재료와 함께 집어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유튜브든 또 특이하게 어제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은 저 그런 댓글들 별로 없는데 페이스북에도 와가지고 저를 가르치듯이 정광훈 설교를 듣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절구통에다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씀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미련함, 목사들의 미련함, 성도들의 미련함, 그 미련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를 보려면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개신교 혐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혐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절,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흑사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흑사병으로 인해 신적인 권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제 할아버지라도 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협박에 놀아나지 않았고 이성이 깨우쳐졌습니다. 흑사병은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했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는데 이제 전광훈을 통해 교회 혐오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벌써 교인들은 출입금지라는 가계의 문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법이 우리를 겨우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무너져도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쭉정이는 가라, 이제 알곡의 시대다입니다. 쭉정이는 가라, 이제 알곡의 시대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림 하나는 폐허 위에 핀 꽃입니다. 한국 교회는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부 복을 파는 대형 교회는 여전히 성업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다른 사람은 흩어지더라도 우리는 대오를 정비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곡이겠습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곡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지와 맹종의 신앙이 아닌 생각하며 고민하는 신앙이 알곡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알곡들이 교회의 실망에서 다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쓰레기통에 새 성경을 버려야 했던 사람처럼 교회를 떠나고 신앙마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셔야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전광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본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전할 자신은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의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쭉정이의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곡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십시오.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무척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의 그 넓은 땅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비록 기독교가 소수가 되는 현실을 맞이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요나단이 이미 3000년도 더 된 시절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보통 다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수가 되는 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땅이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교회의 타락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모든 교회는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타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에서도 의인 1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끝까지 남은 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제가 쓴 곡, 제가 쓴 곡. 여러분, 우리 좋아요를 좀 눌러달라고 하시네요. 예. 이 곡은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좁은 길, 남은 자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에 쓴 곡입니다. 교대역을 가는 전철역에서 썼던 가사 같은데요. 주님, 다시요. 주님 내게 가라 하신 길, 너무 멀어 그 끝이 보이지 않네. 그러나 내게 주님 약속하셨네. 그 길의 끝에서 날 기다린다고. 주님
주님 내게 가라 하신 길 너무 멀어 그 끝이 보이지 않네. 그러나 내게 주님 약속하셨네. 그 길의 끝에서 날 기다린다고. 주님 내게 주신 나의 길 누구도 가지 않는 주의 길 힘이 없어 넘어지고 헤매일 때도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리. 주님 내게 가라 하신 길 너무 멀어 그 끝이 보이지 않네. 그러나 내게 주님 약속하셨네. 그 길의 끝에서 날 기다린다고. 주님 내게 주신 나의 길 누구도 가지 않는 주의 길 힘이 없어 넘어지고 헤매일 때도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리. 주님 내게 주신 나의 길 누구도 가지 않는 주의 길 힘이 없어 넘어지고 헤매일 때도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리.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리. 아멘. 예배의 향기 곡은 음원 사이트에서 예배의 향기, 제 곡은 예배의 향기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음반을 다 못 만들어서 금방 불렀던 찬양은 음원이 없습니다. 예, 음원이 없고요. 네, 우리 하평화님, 네, 눈물이 자꾸만 흐르신다고 하는데, 네, 눈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을 또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찬양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많아야 이렇게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오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참으로 이 땅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에 빠져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무너진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또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예루살렘의 그 의인, 정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온라인을 통해 만나지만 이 예배 안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세우신 교회와 지금 이 방송을 통해 모든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카타콤과 예배의 향기의 사역 위에,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우리 국민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